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 1년 전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요즘도 가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워요. 두려움이 또 이렇게 옵니다. 그때 1년 전 그 고통, 그 상황, 모든 것이 락다운 돼 갖고 길거리에 차도 잘 다니지 않던 그런 상황들. 작년 1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영안실 포화 상태, 냉동차에 시신 가방까지 이렇게 나오는 뉴스. 불과 1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사람의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덩그러니 냉동차 안에 시신 가방째 이렇게 놓아두고 있는 그런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충격과 놀라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 시신을 저렇게 둘 수밖에 없는가? 그런 안타까움,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중남미 지역, 특별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는 길거리에 사람의 시신이 막 널려 있는, 사람의 존엄이 얼마나 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죽으면 거두다가 장례를 치루어주는, 이것이 이제 인간과 짐승의 차이인데요. 그런 상황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시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끔찍히 또 세상에 퍼져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국방부 한국에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군대 안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하는 일은 6.25 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서 이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며 또 국립묘지에 모시는 이런 일들을 이 감식단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미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도 이 일을 언제부터 했냐 찾아보니까요, 2000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25 50주년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만여 구의 우리 국군 시신들이 수습이 되었고 또 아직도 12만 명 정도의 수습되지 못한, 엄청나죠. 그때 한국 전쟁 때 참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12만 4천여 구의 미수습 그 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끝까지 찾아서 찾으면 저와 같은 예를
다 합니다. 어쩔 때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것을 하기도 하고요. 국군 참모총장 장관들이 그 예식에 참여하여서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숨진 이들의 그 유해를 흔적을 앞에 놓고 함께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이런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진과 이런 동영상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제 많이 힘이 이제 국력이 자랐구나,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기고 있구나 하면서 대신 감사한 마음 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장례 문화가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많은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미국의 장례식에 가면 웬만하면 다 시신을 앞에 모셔다 놓고 관을 열고 그 시신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뷰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가 되어서 한국의 장례 문화가 굉장히 복잡해요. 교회 장례도 예배도 참 많고요. 미국의 장례식은 예배가 2번, 많으면 3번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유가족들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선진 장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한번 장례식 치르면 유가족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녹초가 되고, 어떤 분은 장례를 치르고 또 병을 얻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장례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의 장례는 예배가 딱 3번, 많으면 3번입니다. 고별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딱 3번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유가족들이 그래도 쉴 수 있도록, 제일 힘든 사람들이 유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틈틈이 쉬면서, 그리고 장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그래서 미국 장례 문화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가까이 유가족들을, 교회에서 장례가 벌어질 때 가까이 유가족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장례식을 치를 때 비용이 참 많이 든다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특별히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입니다. 관이 굉장히 비쌉니다. 싼 관도 있습니다. 그 퓨너럴 홈에 가서 관을 고를 때 보면 이분들이 정말 장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싼 관. 보통 한국 분들은 세부치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관, 제일 쌉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나무, 아무 장식이 안 된 나무관, 조금 장식이 돼 있고 좀 비싸 보이고 이렇게 이제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관을 고를 때 유가족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비싼 관을 하기를 원해요. 떠나보낸 내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 자식으로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내보니까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돕는 분들이 지혜롭게 먼저 나서서 이거 하십시오, 딱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딱 상황에 맞게, 너무 비싸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탁탁 정해져서 미리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가족들인데 맡겨놓으면 무조건 좋은 거로, 괜히 미안해, 좀 싼 거 하면 괜히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걸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 장례를 맡으신 어떤 책임자들이 일부러 그냥 더 자신 있게 이렇게 탁탁 선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 마지막 떠나보내는 이 장례식, 이런 것을 치르면서 가족들 정말 최고의 것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유가족들이 품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그런 장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참 긴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과 11절 안에 3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 3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제 버리려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1번과 3번 앞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어느 죽음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처음부터 계속 이들과 충돌이 일으켜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저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자들인데, 그러나 저들이 그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특별히 성전 맡은 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그럴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감히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가 누가 누구를 지적질을 하면서 지적할 때마다 예수님 거부했고요, 분노했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이참에 정리하자. 저 가만히 두다간 이 계속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비판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서 싸웁니다.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니들이 교회를 알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만 욕한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 한번 따져볼래?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덤벼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엉뚱한 소리들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키고자 했던 거,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갈 때 여기에 소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도 화가 나 있습니다. 이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어서 웬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들어붓는 이 장면. 이 장면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마음이 상하여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여자들의 지위는 정말 낮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공장소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웬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들어묻는 이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여자의 몸으로 가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아주 못마땅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들었던 생각은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저 비싼 것을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 무시했던 시절입니다. 저 여자 무식해갖고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땅바닥에 허비해버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여기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의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좋다고 늘 따라다녔던 그런 자매인데 마치 그냥 광신도 정도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여자가 지금 저런 엄청난 향유, 저 금액을 저런 식으로 낭비했다. 그러면서 따로 불러서 갖고 보니까 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왜 그랬냐?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14장 7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우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아닙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도와줘야 되는데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 선교, 한국 선교, 일본 선교, 선교사람들이 이 극동 지역을 선교지로 택해서 오시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는 결과적으로 초창기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선교는 처음부터 의료 선교, 학교 선교, 구제 선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하지 않고 그거부터 먼저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좋은 일, 선한 일,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한국 선교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좀 중국에 가신 선교사님과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중심의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해 어딜 가나 그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10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중국 선교는 그때 당시 초창기는, 요즘 다시 중국이 다시 일어나는데요. 초창기는 망했습니다. 일본도 망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준비해서 들어갔던 선교는 망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한국 선교는 정말 큰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선교 신학자들이 한국, 중국, 일본의 선교의 결과를 놓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 출신이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는 이 상황 못마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이 가난한 사람, 억눌리는 사람들을 다시 배불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가룟 유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의심 가운데 있었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상심한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이 예수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길 그 계획을 함께 작당 모의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가? 아마 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 즈음에서 늘 들었던 설교 본문이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도 이 여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언제나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려야 한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핀트에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 한마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익을 극대화할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까? 앞뒤에 나와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태하는 그런 태도였지만 이 여인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왜 죽으셔야 하는지 복음서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곧 죽으셔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곧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비유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자신들 다 끝나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쫓아다녔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고요. 마리아는 그 와중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얄밉죠. 언니 도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기본 태도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듣습니다. 무릎 위에 발 아래에 앉았다는 건 집중해서 듣는 것,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앞에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게 됩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세 종류의 반응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바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기간을 함께 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화 찬스 일병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저런 아름다운 그런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자가 돌아오면 한밤중에라도 대통령이 달려가서 그 앞에 거수경례를 벌이고, 저기 보면 오바마도 있고 트럼프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조기에 덮여 있는 우리 미군의 시신을 앞에 두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그것을 모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찬스 일병 이야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저도 예전에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미국이 전사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그런 보여주는 한편의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찬스 일병이 중동에 나가서 작전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스 일병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갖고 도버 해협, 저도 버지니아 쪽인가요? 어느 그 미군 기지에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자들을 정말
상한 몸들을 다 꼬매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군복도 칼같이 빨래하고 다려서 깨끗하게 정장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때 차고 있던 시계나 뭐 군번줄 같은 거 피 묻은 거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유가족들에게 돌려줄 유품들도 다 깨끗이 정리를 해서 아주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닦고 기름치고 해갖고 유가족들에게 돌려줄 물품을 딱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관에 이제 시신을 모시고 고향 집으로 이것을 모시고 갈 때 이 챈스 일병이 중부 어느 지역이 이제 고향입니다. 거기까지 이 시신을 모시고 어느 병사가 가는 그 일정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모시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를 탈 때도 있고요, 차로 운반할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조종사가 또 광고를 해주면 이 비행기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예우를 다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처리될 때까지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안 내려요. 먼저 이 사람이 내리고 다 처리할 때는 관을 빼는 모습을 비행기 안에서 같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한 번은 비행기가 중간에 내려서 이 관을 운반하는 책임자가 호텔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 가지 않겠다고 오늘 밤 이 관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 옆에 담요를 깔고 그 비행장에서 야외에서 같이 그 관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 참 보면 참 미국이 전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극진히 대우하고 모시는지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이게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그 예식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그곳에 참여해야지 이 장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이 행위가,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 전사자 장병을 최고의 예우로 대우하는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대우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나타나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고난주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기간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떤 분들은 뭐 금식도 하시고요. 또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 좋은 예수, 이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 와보니까 오늘 부활절이네 이렇게 맞이하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 또 죄송한 마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귀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죽으셨는가 참 황송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